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21장 11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1절에서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꿔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아멘. 어제는 아합에게 포도원을 팔 수 없다고 하는 이 나봇을 이세벨이 음모를 통해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편지를 이스라엘의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낸 장면까지 살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편지대로 이스라엘 장로와 귀족들이 나봇을 죽이고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탈취한 이 사건을 살핍니다. 11절은 이세벨의 명령을 받아 나봇을 죽인 사람들이 앞에서 언급했던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나봇과 함께 이스라엘 성읍에 살고 있는 장로들과 귀족들이 나봇을 이렇게 음해해서 죽이는 일을 실천했다고 명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나봇을 죽인 장로들과 귀족들이 나봇과 함께 지금 같은 성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해줍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그의 포도원을 팔라라고 하는 요청을 받았을 때 나봇이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 그것을 왕의 그런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한 그렇게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의 이 장로들과 귀족들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나봇을 이세벨의 사주를 받아서 죽이는 이런 악을 행했다고 하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나봇이 죽을 만한 일을 한 사람이 아니고 그 편지에 기록된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고 한 이 죄악을 저지를 사람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이스라엘과 이 성읍이라고 하는 것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 밖에 있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신분상으로 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 나봇도 자기 포도원을 가지고 있을 정도의 사람이어서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나봇 그 귀족들과 친분 관계가 있었을 그런 사람들이었을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자신의 목숨을 건지고자 무고한 나봇을 죄인으로 몰아서 그것도 신성모독죄로 몰아서 그를 죽이는 이런 현실을 이제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들은 이세벨 자신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사주한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이고 심지어 엘리야 선지자까지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다 듣고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자신들의 목숨도 위험한 처지에 도달하게 빠질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했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이 일을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한 시대라고 하는 것이 시대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결국 이 나봇의 죽음은 이세벨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은 것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전체에 만연해 있는 죄악의 상황도
대변해주고 있는 그런 죽음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성읍의 장로와 귀족들은 이세벨이 보낸 편지대로 먼저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힙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이 공식적으로 금식을 선포하는 것은 국가가 어떤 국가적인 어떤 재난 상황이나 또는 국가 공동체 안에서 또는 성읍 공동체 안에서 어떤 숨겨진 죄 때문에 죄가 있을 때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금식을 선포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이 성읍에 금식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결국은 그 사람이 이제 나봇이지만 나봇으로 몰아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이 이스라엘 성읍에 큰 죄악이 행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일종의 퍼포먼스가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이렇게 여호와의 율법을 자신들의 부당하고 불법한 목적을 위한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금식을 선포한 후에 금식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죄악의 원흉이 바로 나봇이라고 하는 것을 지목하고 나봇을 재판하기 위해서 그를 재판석의 높은 자리, 즉 피고인석에 앉히고 재판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재판 절차에 따라서 편지에 쓰여진 대로 불량배 두 사람이 나봇의 죄를 거짓으로 증언하기 위해서 증인으로 참가를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나봇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한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조차도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완곡하게 여호와를 찬양했다 이렇게 그 단어를 사용할 정도로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하나님을 저주하는 이 행위는 당연히 사형에 처해지는 그런 범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도 저주하지 못하도록 출애굽기 22장에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은 율법의 이런 규정을 악용을 해서 나봇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저주하지도 말고 또 왕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도 저주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율법의 규정은 본래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정작 이 규정을 가지고 나봇을 음해하고 있고 그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이세벨은 정작 그 이세벨 본인이 하나님의 계명을 그렇게 무시하고 있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는 그런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거짓 증인을 세우고 또 무고한 피를 흘리고 또 이스라엘의 왕이 아합인데도 불구하고 아합의 옥새를 사용해서 불법으로 거짓 공문을 보내는 이런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이 두 명의 거짓 증언을 듣자마자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 돌로 쳐 죽입니다. 이 나봇에 대한 재판 과정과 이 재판에 따른 이 처형이 원문에 따르면 굉장히 그냥 주저없이 지체 없이 그렇게 즉각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즉 거짓 증인이 이루어지자마자 이 나봇의 변명을 들어볼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나봇을 처형하기 위해서 그 즉시 끌고 나가서 죽였던 것을 봅니다. 원래 이스라엘에서 이 재판 과정은 원고가 나와서 피고의 죄를 이렇게 고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원고의 그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증인들의 증언이 뒤따르죠. 그리고 나면 이제 피고로 몰린 이 사람이 변명하고 자신의 그런 입장을 주장할 그런 기회를 주고 그 과정을 다 양쪽의 얘기를 다 들은 다음에 배심원인 장로들이나 귀족들이 이
그 두 사람의 의견을 듣고 판정을 내리는 이런 절차를 밟는데 그런 절차가 다 생략되어 버렸습니다. 일방적으로 거짓 증인들의 이 증언만을 듣고 즉각적으로 사형을 집행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형식적으로 보면 두세 사람의 증인을 요구하라. 장로들에 의해서 재판을 치러라. 이런 식으로 율법의 형식은 구색은 맞추어서 합법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처럼 보이게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기만하고 있는, 그래서 이세벨의 악한 사주에 맹목적으로 충성하고 오롯이 나봇을 죽이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 졸속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폭군이나 이 독재자들이 있을 때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 군사 독재 시절이나 그 전에 그런 우리가 사법 살해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저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그 나봇을 죽이기 위해서 성 밖으로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입니다. 이것도 이제 성 밖으로 나가서 돌로 쳐 죽이는 이것도 이제 출애굽기나 민수기에 보면 어떤 죄를 저지른 사람을 진 안에서 처벌하지 않고 진 밖으로 끌고 나가서 죽이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이 진이 부정해지지 않는, 제의적으로 부정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진 밖으로 끌고 나갔던 것처럼 이 나봇을 죽이는 일 또한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죽이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두 증인을 세우는 거라 할지 이런 성 밖으로 끌고 나간다 할지 금식을 선포한다 할지 이런 모든 것들은 율법 규정에 따라서 형식적으로 그런 규정을 차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율법의 근본 정신인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공의와 신의는 저버리는 그런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요식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굉장히 주의해야 될 그런 모습이죠. 형식적으로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그런 형식을 다 갖추고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그 근본 정신, 그런 스피릿이 전혀 없이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단 말이죠. 나봇을 이렇게 신속하게 처형한 이 무리들은 즉시 왕궁으로 나봇을 죽인 소식을 전달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소식을 전한 대상은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이 아니라 왕비인 이세벨이었습니다. 그 편지는 아합의 명의로 전달된 그런 공문서였지만 그 배후에 이세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귀족들도 익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즉 이스라엘이 이 모든 일을 이세벨이 이 모든 일을 주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방 여인이면서 우상 숭배자였던 이세벨이 국정을 지금 농단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 이스라엘의 국가 기강까지 흔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에 비해서 또 아합은 이런 이세벨의 치마폭에서 놀아나고 있는 가스라이팅 당한 그런 호섭이에 불과한 그런 왕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포도원의 소유자인 나봇의 처형 소식을 보고받은 이세벨은 아합에게 그 소식을 전달하면서 나봇이 죽었으니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라고 말을 합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여기서 취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고 취하라고 할 때 사용했던 그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백성들의 땅을 취하라고 할 때 쓰였던 그 단어를 이제 가나안 족속, 이 시돈 사람 아닙니까? 이 이세벨이. 근데 시돈은 그 창세기 10장에 보면 가나안의 장자에게서 나온 아들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을 취하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또 아합은 그녀의 말을 좇아서 그대로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 저자는 이 동사를 사용해서 결국 이세벨의 이 권고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임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통치하고 보호하고 돌볼 책임이 있는 신정왕국의 왕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오히려 백성들을 그렇게 백성들의 재산을 탈취하는 그런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한편 열왕기하 9장 26절에 따르면 이렇게 나봇이 죽을 때 나봇의 아들들도 함께 죽은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세벨은 아합으로 하여금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봇뿐만 아니라 그의 상속자들까지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에 이 아합의 이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에게 심판을 예고하실 때 아합과 그의 가문 모두를 포함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입니다. 근데 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율법의 규정에 따르면 이 포도원의 소유자나 그 상속자가 모두 죽었다고 하더라도 그 포도원이 왕의 소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 죄가 신성모독의 죄 때문이라면 그 죽은 사람의 이 재산은 하나님께로 귀속되게 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죄가 아니라면 남겨져 있는 상속자나 가장 가까운 친척들에게 상속하는 것이었고 왕에게는 그 재산이 돌아가는 일은 없었어요. 이것은 이방 족속들의 경우에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겠지만 신정왕국에서는 이 죽은 사람의 이 재산을 왕이 뺏어가는 이것도 율법 규정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 나봇이 죽었다고 해서 나봇의 재산을 탈취하는 이것도 불법인 거예요.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라고 하는 말을 듣자 곧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갑니다. 여기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자리에나 침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의미뿐만 아니라 기운을 차려서 새롭게 어떤 일을 시작하거나 혹은 어떤 연유로 이게 잠시 중단되었던 일을 다시 계속 이렇게 재개하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의미로 볼 때 아합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때까지 그가 왕의 직무를 감당하지 않은 채 그냥 그렇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의 마음은 온통 나봇의 포도원을 어떻게 하면 빼앗을 수 있을까? 여기에만 그렇게 마음이 쏠려 있었던 것이죠.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물을 뒷전으로 한 채 이런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백성들의 안위를 전혀 보살피지 않고 오직 세속적인 욕구 충족에만 그 마음을 쏟는 이 악한 왕 아합의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에서 또 그 외에 교회 역사 가운데서 항상 경계되는 그런 죄악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 16절에서 열왕기 저자는 나봇이 이미 죽었지만 아직도 이 포도원의 소유주가 나봇이라고 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이라고 말을 하고 또 그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밝혀서 나봇이 조상의 유업을 물려받아서 이스라엘에 있는 그 포도원을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있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 포도원을 탈취한 것이 불법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한편 이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나봇이 죽은 것은 그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왕의 명령을 거절하다가 이렇게 모함을 받아서 무고함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죽고 말았던 거예요. 이에 비해서 아합과 이세벨은 명백하게 겉으로는 하나님의 규정, 율법을 따라서 그렇게 재판을 진행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나봇은 죽고 하나님의 명령을 악용했던 이세벨과 아합은 그 죽은 나봇의 포도원을 탈취하는 이런 부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항상 끊임없이 던지는 질문이죠. 왜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은 이렇게 부당한 죽음을 죽거나 또는 여러 가지 손해를 보게 되는가라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이런 악을, 이런 핍박과 박해를 받는 것이 필연이라고 하는 것을, 이건 변수가 아니라 상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은 우리가 의를 받게 하기 위함 뿐만 아니라 은혜와 함께 박해를 겸하여서 받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것을 그렇게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을 때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왜? 하늘에 우리의 상급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이처럼 이 땅에서 그런 핍박과 환난을 당했다라고 말을 하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핍박을 받는다라면 너희들이 하늘에 있는 선지자들과 똑같은 그런 주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니까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서 기뻐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 그냥 간과하시지 않고 신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열왕기하 9장에 보면 예후라고 하는 이 군대 장관이 아합의 아들인 요람을 죽이고 이 아합 가문을 이세벨도 이제 죽이고 아합 가문을 아합의 그 아들들 70여 명을 다 죽이는, 그래서 그 아합 가문에 대한 심판을 철저히 행하시는 것을 통해 이 나봇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신원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인해서 우리는 분명히 크고 작은 환난과 박해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박해를 받는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거는 상수입니다. 변수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인가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처세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 세상이 그렇고 그 세상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간과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신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환난을 당할 때 오히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 성경 속에 기록되었던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성경 밖에 그 교회 시대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우리도 그들과 함께 한 무리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그런 환난을 통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기업을 이어받은 그런 상속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과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받는 것을 인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이름을 인해서 이런 다양한 종류의 환난을 분명히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는 그런 시대가 곧 다가온다고 생각해요. 더 큰 그런 환난의 시기가. 근데 그때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신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손해를 보게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라고 것을 기억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환난 가운데서 기뻐하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봇이 억울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왕의 명령을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죽고 만 이 황망한 사건 앞에 우리가 섭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는데 오히려 죽고 하나님의 계명을 악용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 이 황당무계하고 부당하기 짝이 없는 일이 일어난 이 현실을 표면적으로만 보면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늘 손해를 감수하는 일이기에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그런 것을 피해가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으나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그런 나봇의 죽음이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닌 것을, 그리고 나봇을 죽인 이 아합과 이세벨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간과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는 크고 작은 환난과 박해를 반드시 당하게 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런 일을 겪을 때 이상하게 여기는 우리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음을 우리가 확인받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억울함에 대해 하나님이 반드시 신원해 주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